원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공생애 동안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춘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구물 비유입니다. 천국을 농사짓고 장사하고 고기 잡는 비유로 누구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처럼 비유로 어떤 사람에게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깊이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자가 천국을 깨닫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요.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천국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사망, 즉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8일간 자신이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네모 반듯했지만 문은 12진주 문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천국의 문은 한 사람씩 들어가는 회전문처럼 되어 있었는데 천국은 층이 없이 12줄로 계단이 나 있었고 거기에는 4가지 생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마치 정오의 해처럼 비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형상은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음성은 분명했다고 말합니다.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집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3번이나 보고 오셨는데 천국에서는 100이라는 에너지 숫자가 1%도 줄어들지 않아
배고픔과 병들고 늙은 것이 없다고 했으며 믿음의 저울과 마음의 저울이 있는데 사람이 올라가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로 가는 천국 이치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천국은 한마디로 황홀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 몸은 27분 동안 죽어 있었는데 그동안 내 영은 천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천국의 색, 아름다운 천국의 문을 보았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구세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위에서 여러분들이 간증한 곳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을 다녀온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낙원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 천국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천국을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실제가 나타나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는 뜻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왕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장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이때부터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그 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쫓아 살던 방식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 산 것에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할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닐까요? 천국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나하기 때문에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천국, 알바 천국, 김밥 천국 등 다양하게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를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고 슬픔과 두려움 대신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을 말할 것입니다. 은혜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듣게 되는 복음은 대부분 은혜의 복음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철회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는 복음에 불과합니다. 천국을 향하는 첫 발을 내딛게 해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 바울은 베드로에 이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해야 의인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저주 아래에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다라고 가는 곳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신칭의 복음을 큰 소리로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를 따르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간들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믿고 따르다가 죽어서는 저 셋째 하늘에 준비된 천국을 소유하라는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자 스승이자 나침판으로 삼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수없이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으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곧 하늘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 들어 알게 되었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서 벗어나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바로 하늘의 왕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물러 계셨으며 승천 직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 제자들도 곳곳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 위에 왔느니라. 아멘.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 왕으로 섬기고 살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실제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으로 들어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마귀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무지에서 헤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심판 예언을 듣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맞추어 성전이 무너질 때와 마지막 때에 임할 징조를 겸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곳곳에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이 세상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렇게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시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옵니다.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흘러 넘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 동아리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